오늘은 파수꾼의 사명을 먼저 회복해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주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예배는 당연히 없는 줄 알고 살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힘이 없으니까 다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빼앗기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비밀의 망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참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바로 파수꾼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파수꾼이 없다. 그러면 성은 무너집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없으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무리 훌륭하게 교육하려고 하지만은 파수꾼이 없다. 가정도 후대도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요. 그 물속에 있는 암초, 바위 이걸 가르쳐주는 등대가 없다. 그러면요, 큰 배도 바위 암초에 부딪히면 사고 납니다. 하늘에도 수많은 비행기들이 날아다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안전하게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다닐 수 있는 것은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언약은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위험한 기로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 바꿀 언약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파수꾼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이 있지요. 생각도 그 생각은 여러분이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는 것, 그거는요, 여러분의 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말도, 헛소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왜요?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뇌에만 각인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도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요, 보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큰 위기 가운데 놓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를 다 보여주는 중에 특별히 특별한 것 하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들의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좌의 그릇에 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기 위한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굳게 붙잡기 위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응답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남아있는 것, 저 밤수리, 상수리 나무 다 배임을 당할 것이고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이 거룩한 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택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다. 매일, 매시, 매 사건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매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까?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일 하지? 내일은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있는 줄 알아요. 내일이 내 시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일은 모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진짜 답이 나왔는데 절대 언약이 나왔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중요한 절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저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바다를 손으로 잴 수 있겠냐? 누가 땅의 티끌을 다 셀 수 있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비교될 수 있겠느냐? 계속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돈이 많은 사람은 우상을 만들 때 금으로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로 만들고 색칠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느냐? 내 소원은 여호와께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또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언제 주십니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0장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만 하면 후대가 돌아올 것이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세 가지 교회 경제, 선교의 경제, 후대 경제,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거의가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단은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이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전체에서 파수꾼이 믿어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와 영혼과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결국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파수꾼의 언약을 어떻게 주십니까? 세 가지로 주셨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될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6절에 보면은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흩어진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기를 24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24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렘넌트 7명이 다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파수꾼의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4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24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 처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24 역사하는 파수꾼의 기도 그거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왔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어느 날 요셉이 인신매매단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어디가 종착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KTX를 타고 간다든지 자가용을 타고 간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끌려서 갑니다. 여러 명의 노예들이 함께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장사꾼의 손에 넘겨진 것이에요. 물론 가면서 어느 정도 음식은 먹여주겠지만은 여러분이 먹고 싶다라고 막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애국까지 끌려갑니다. 24 파수꾼 기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가니까 기도할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아니 누가 노예가 내 지금 정식기도 시간이니까 주인님 조금 참아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이래서 예배하기 힘들고 나는 이래서 기도하기 힘들고요. 맞아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래서 나는 예배 못해요. 이래서 나는 기도 못하고 이래서 나는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24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24를 회복한 것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누가 보고 얘기한 것이죠? 불신자가 보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랬다니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갔는데 능히 모든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불신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마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죽음 속에서 긴 세월 동안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23편을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로 능히 그 죽음 속에 그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위험한 일들을 능히 이긴 것입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가야 돼요. 이걸 오늘 전도자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무슨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렘넌트들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기도 300%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세계복음 하려면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응답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응답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연장의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300%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요절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24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말고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너의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에게 이길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망대를 24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24입니다. 24가 가능합니까? 그냥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면 돼요. 시간 정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정말로 하려고 할 때는 시간 정해서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큰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쳤다. 계속 생각나니까 계속 기도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큰 어려움이 왔다? 계속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죽음의 위기에 있어가지고 저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고백이에요. 24 기도가 되어지더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우리가 정말로 하려고 하면요. 시간을 정하고 체육관 정하고 운동복 사고 운동화 사고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운동 못해요. 아무 때나 운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24입니다. 우리가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 감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 뜨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4 기도가 되어진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모든 현장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원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갔을 때 다니엘을 보고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 말은요, 왕이 다니엘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직장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야, 너는 하나님 섬기는 자이냐? 넌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이 정도 돼야 돼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 그거 성공한 거 아닙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직장에 갈 때도 주일 성소를 우선순위로 하십시오. 사장이 딱 보고도 야, 너 오늘 주일인데 다른 사람 일 시키는데 너는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 정도 돼야 돼요. 그게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 말은 불신자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말하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다 이건 나한테 맞춰줄 수 있어. 그 정도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저건 양보 안 해. 다른 사람한테 말했으면 몰라도 쟤는 안 돼.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렘넌트는 24 기도로 세계 움직여야 돼요. 제가 우리 노예 고시부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장로고시에 오신 분이 저하고 면접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예배 생활 어떻게 하셔요, 집사님? 집사님이 장로 피팅되니까요. 예, 주일 예배 한 번 드립니다. 장로님 앞으로 장로님이 돼서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됩니까?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자꾸 그래요. 제가 쭉 얘기를 하고 결단 내리라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제가 앞으로 장로가 되면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예배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집사님의 그 고백대로 결단대로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일용직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요. 또 다른 데 예배 빠지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 안 해도 예배 드리고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을 채워내라.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믿어요. 최고의 성취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므로 너는 파수꾼이 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가야 됩니다. 다시는 포로되지 않도록 대로를 수축하라.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속국되고 유랑민 되지 않도록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거기서 중요한 여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가기 위한 대로를 열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 길을 준비하면 사람이 올 수 있고 또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을 수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발전된 나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대로를 수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부터 길을 닦았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 가지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는 길에 확실한 보호자의 발판 10가지가 있으니까 그 발판 삼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비밀 10가지 그거 보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지지 않습니다. 보좌의 확신 5가지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이어냈습니다. 세상을 조용히 바꾸는 보좌의 흐름 9가지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뒤 좌우 위아래 이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서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평생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좌가 격투입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그걸 지금 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로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명,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랬습니다. 렘넌트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237 나라와 맞도록 준비해야 돼요. 5천 종족과 맞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TCK, CCK, NCK와 맞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의 각 망대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는요, 3분의 1이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 5천 종족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5천 종족을 그 속에다가 내려놓으면 우리는 일주일도 못 사고 죽어요. 자, 남미 쪽 거기에도 5천 종족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도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기도와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몇 가지가 있는데 5천 종족을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서 많은 전염병들이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겪었잖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버리니까요. 다 죽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도 안전한 데 없어요. 전 세계를 뒤덮는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도움받은 것처럼 우리도 도와야 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질병으로 풍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병원 세워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렘넌트는 이제는 업을 300% 만들어야 됩니다. 237하고 맞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는 쓸모없는 직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 준비해야 됩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너에게 하나님이 24 함께하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이유가 뭡니까? 길이 있어야지 올 거 아닙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그 불신앙의 돌들, 염려의 돌들, 상처의 돌들, 모든 돌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과거의 상처 속에 다 묶여 있어요. 사단이 속임수라니까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도록 상처를 붙잡게 하고 염려 붙잡게 하고 불신앙 붙잡게 한다니까요. 그 돌들을 싹 다 제거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그 상처의 돌들 제거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상처로 가지고 있어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처의 돌을 제거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돌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거기에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237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들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진짜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가짜로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사업도 모든 것도 이 언약 붙잡으면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밥 먹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잘 살고 죽어야지. 그 정도 수준이면 짐승 수준입니다. 아예 그런 수준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고시하면서 고시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는 장로가 되면 생명 내놓아야 된다. 그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장로 되면 만약에 장로 때문에 내가 직장도 잘리고 장로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겠냐? 그때는 상황 봐서 해야죠. 상황 봐서 하면은 안 된다. 초대교회는 상황 본 거 아니다. 실제로 죽었다. 실제로 핍박이 왔다. 실제로 어려움이 왔다. 그때도 장로하겠냐? 아멘 그러더라고.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그때는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서서히 없어져요. 상황 봐서 판단해요, 이제. 아유, 남들이 다 하는데 여론이 저쪽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맞다면 끝까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끝까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중간에 뭐 바뀐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먹을까? 잘 살까? 그 정도 수준이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아예 그런 수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둠에 빠진 자들이 올 것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당당히 준비하십시오.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들 당당히 준비해야 돼요. 혹시 병 들었습니까? 병든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이 생각나지 않도록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4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거의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안 믿은 거예요. 거의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을 한 이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사야 죽였다니까요. 이런 망측스러운 일, 엄청난 메시지를 줬는데 이사야를 죽여버린 거예요. 죄명이 뭐냐? 이사야가 앞으로 바벨론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니까 죄명이 친바벨론파다. 그렇게 하고 죽인 것이에요. 좌우지간 여러분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잡았느냐? 다니엘이 잡았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되었을 때 왜 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또 누가 잡았습니까?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잡았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남을 그렇게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 계속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참고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연구했다니까요. 밤낮 없이 24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점을 찾았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정시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꾼들이 왕 앞에 가서 모략을 꾸밉니다.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복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 왕이 들을 때는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자기만 섬기고 다른 것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는 죽여야 된다. 왕이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황 봐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 언약을 에스더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한 명이면 나라를 살립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전도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파수꾼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나와 또 잠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3개가 항상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진짜 파수꾼의 언약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언약 오늘 딱 붙잡으십시오. 나는 우리 집의 파수꾼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파수꾼이다. 나는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다. 나는 이 시대상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하는 것이, 만민이 오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횃불을 같은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각인되도록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만 드렸는데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날 되기를 바라고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 받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24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파수꾼으로, 가문의 파수꾼으로 위기 막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수축하고 대로를 여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드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